시대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실험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권위라는 말이 있죠. 권위. 이 말은 좀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하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권위주의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관이 권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억압하고 강제로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이니 사람들의 눈에는 권위주의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하면은 좀 뭔가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고 좀 강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그런 또 그 감정이 뭐냐면 교리주의, 딱딱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 현대인들은 그런 교리주의를 엄청 또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는 국가의 윤리와 도덕과 정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존립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는 국가의 이익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책을 잘 만들어서 법을 잘 만들어서 국가가 후국강병으로 가는 그 길을 또 터는 일도 하겠지만은 그와 함께 가난한 백성이 없게 하는 것도 정치의 큰 임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일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논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죠. 이때 이들의 논쟁을 잠재워주고 안정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한 나라의 헌법이나 각종 법률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어떤 법칙이나 법률은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논쟁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요. 법률에 종사하는 사람과 또 그 시대의 어른과 또 선생과 또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떤 단체에서 윗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객관적인 힘을 유지하려면 사람이 중요합니다.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으면, 사람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법은 올바르게 갈 수가 없고 집행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준법 정신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독일의 법을 자신을 위해서 모두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법의 이름으로 독재가 일어나게 되었고 세계 대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법은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지만 중립적인 도구에 불과하기에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용이 될 수가 있고 악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권위를 지닌 사람들이 법이나 자신의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 비로소 그가 속한 공동체는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논어에서 궁군신신이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리에 알맞은 그 다움은 그 자리를 바로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다움, 임금다움, 신하다움, 목사다움, 성도다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임금다운 권위와 신하다운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됨됨이와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권위가 사라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대는 탈권위를 추구하는데
자기 위에 누군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만큼 인권이 강조되고 나라고 하는 그 자아가 엄청나게 강조되기 때문에 자기 위에 어떤 존재가 있다, 나를 통제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그 자체를 사람들은 거부하고 싫어하죠. 물론 옛날부터 그래 왔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그게 더욱더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인권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학교의 선생의 권위와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와 회사의 고용주의 권위가 사라지고 국가의 중요 기관인 사법부나 입법부의 정치판에도 권위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권위를 가진 어른들이 없다, 권위를 가진 어른이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권위를 가진 어른은 사심이 없고 오직 공익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국가에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고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지요. 지금 이 시대는 권위 자체를 아예 부정적인 아이콘으로 보고 폐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위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돼요. 강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긍정적으로 바꾸고 또 우리에게 맞게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권위는 개혁도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혁하지 않고 오히려 없애려고 하는 것은 저는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강하고 아름다운 권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의 권위, 목사의 권위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본문은 큰 자와 작은 자가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자들끼리 약속이나 언약을 맺으면 그것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작은 자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큰 자와 작은 자가 언약을 맺게 되면 언약이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큰 자가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언약은 끝까지 갈 수가 있지요. 작은 자가 언약을 어길 경우 큰 자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작은 자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나는 언약을 지키는데 너는 왜 언약을 어기느냐? 우리가 약속을 하지 않았니? 영원히 함께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니? 영원히 이 일을 같이 하기로 우리가 맹세하지 않았니? 왜 너는 그 맹세를 깨뜨리는 거야? 나는 그 맹세를 지키고 있어. 그래서 이 언약을 깨뜨리는 그 책임은 바로 너에게 있는 거야. 그렇게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큰 자가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 작은 자도 큰 자에게 그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큰 자가 만약에 언약을 지키고 작은 자가 그 약속을 깨뜨렸다면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무력으로 합당한 벌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린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자가 신실하고 정직하면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지요. 왜냐하면 큰 자에게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같은 자들끼리 언약을 맺는다든가 아니면 논쟁을 할 때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아무리 법률을 갖다 대어도 아무리 논리 정연해도 힘이 같은 사람끼리 논쟁을 하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힘이 같으면 계속해서 싸웁니다.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지며 핏대를 올려서 서로 수긍하지를 않아요.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힘을 가진 자, 큰 권위를 가진 자가 나서서 결론을 지으면 그 논쟁과 다툼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이 바로 그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분이시고 아브라함은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한 인간이었고 작은 자였기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충분히 깨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환란이 불어닥치면은 약속이고 언약이고 뭐가 없지요.
내 살기가 바쁜데 무슨 약속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은 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살 길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못 지키는데 어떡하겠어? 힘이 없는데 지킬 수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위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인간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지요.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됩니다.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다릅니다.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 언약에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언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포함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사람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지만은, 그리고 그 언약을 깨뜨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서 그 언약을 지켜냅니다. 작은 자, 사람은 연약해서 그 언약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나갔습니다. 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은 막강한 힘을 요구합니다.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뉴 테스터먼트, 올드 테스터먼트, 테스터먼트가 바로 약속이고 테스터먼트가 바로 언약입니다. 커버넌트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률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이고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의 모든 법, 우리에게 주신 그 법률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법을 제정하고 힘 있는 자가 그 법을 유지하지요.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당신의 법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언약을 지킬 힘이 없어서 늘 그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그 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언약은 어떤 자에게 그것이 조건적으로 역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역사할 때 조건적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적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살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바로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고 따먹지 않으면 너는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도 어떻게 보면 조건에 속하지요. 그죠? 아담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 조건 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면은 네가 죽고 저것을 하지 않으면 네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겼으니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이 강조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어겼을 때 누군가 그 대가를 지불하였고 또 누군가 그를 대신하여 계속해서 이 언약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조건 없이 율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직접 충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언약은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열심을 강조하지만 무조건적인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강조하지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조건적으로 역사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은 네가 죽고 하지 않아 산다. 지키면 살고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중생의 영이 그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중생의 영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견인의 은혜를 받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혼란이 불어닥쳐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그 약속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내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언약은 그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지켜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그런 뜻으로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무조건적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은혜를 주셔서 그 언약을 지켜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하나님은 성실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때가 되매 그의 수건인 이삭을 낳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복락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 등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받아 누렸던 그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들고 계시니 그 언약은 확실합니다. 그 언약에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 언약에 살아있는 이상 그 언약은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도 그 언약은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로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결코 사라지거나 효력이 없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법칙이나 이 우주의 자연 법칙이나 그런 것을 바라볼 때 한치의 오차 없이 정해진 규칙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바라보노라면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붙들고 지키고 계신다, 그런 확신이 들지 않아요? 저 수많은 별들, 저 은하수 은하계에 있는 말로 말할 수 없는,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행성들이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그 약속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에 우리도 그것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아 누렸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 이삭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복,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그 언약의 복, 한나가 받아 누렸던 그 언약의 복, 요셉이 받아 누렸던 그 언약의 복,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받아 누렸던 그 언약의 복을 우리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6,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성경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소망의 닷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약속이 뭐냐? 첫째는 소망의 닷입니다. 영혼의 닷이라고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도록 인도하는 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밑에 있는 돛담배가 망망대해를 지나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닷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아서 그곳으로 꾸준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닷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함을 누리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소망의 닷을 갖지 않으면, 이 항구에 우리가 도달하지 않는다면,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그의 성공이 무의미하고 그의 형통이 무의미하고 그의 생각이나 그의 이룬 모든 업적들이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령을 외부적으로 역사하는 영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능력만 베푸시는, 능력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능력이죠. 그러나 외부적인 능력, 사람이 기도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병을 고쳤다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든지 성공하게 되었다든지 그런 성령의 외적인 능력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과 히브리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며 진리를 믿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내적인 역사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게 되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우리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알아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불의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불법한 자들을 사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받아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 은혜, 그 복, 그 언약의 복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복, 약속입니다. 이 세 번째 약속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먼저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자체를 구해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찾으면 얻게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김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육간에 받는 복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욥이 받은 환난과 복이기도 합니다. 욥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기복적인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복주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복만 받고 살면은 타락합니다. 복만 받기를 원한다면은 타락합니다. 그런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러니 주님은 박해도 받고 고난도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인내하며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고, 이삭은 20년을 인내하며 기다려서 야곱과 에서를 얻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에게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괴로운 여자라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약속에 따라서 사무엘을 잉태하여 낳았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난관을 뚫고서 복을 받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씨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벽이 높기 때문이고 무섭기 때문이지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안주하게 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의 적들이 공격의 화살을 쉴 새 없이 쏘아댑니다. 그러니 우리는 겁이 나서 무너집니다. 다시금 그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직접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사탄이 날고 기고 우리에게 덤벼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머리끝 하나라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그 약속을 붙들고 지키고 파수하는 자가 바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복만 추구하고 영혼의 다신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이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 못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이 세상에 잘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 정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을 함께 가야 합니다.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 세 가지의 복이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추구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복도 세 가지가 함께 가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굳게 붙들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 약속을 얻어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굳게 붙드는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약속을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좋을 때 누가 못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한 줄기 그 빛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참고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얻었다라고 15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인내함으로 얻었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페이전스, 그것을 이루었느니라, 얻었느니라, 그렇게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붙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약속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시는 우리 한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